요한복음 8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주장하신 예수님.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25절 그러자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내가 누구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그니라.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 늘 함께 계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다시 한번 내가 누구냐고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육신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주님께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참으로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변치 않고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외아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사람으로 태어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독생자라는 이 이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신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생명의 빵이시고 세상의 빛이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그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려고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그 빛 자체이시며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26절 나에게는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또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니 나는 내가 그분으로부터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고 하시더라.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암시하고 계십니다.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또 판단할 것이 많다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죄인들이 백보자 심판에 서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백보자 심판의 그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물으시고 정죄하신다면은 이 지상에는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만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참되신 하나님, 바로 그분으로부터 들은 것을 세상에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욕적인 태도를 취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끝까지 온유하고 겸손하신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27절 그들이 주께서 자기들에게 아버지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므로 영적으로 흑암에 갇혀 있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으로 새로 태어나지 못한 죄인은 흑암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영적 조명을 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각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2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인자를 들어올리는 그때에야 너희는 내가 그인 줄 알게 되리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나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인자를 들어올리는 그때,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어 숨을 거두시는 그때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분명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셨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엄청난 자연의 이변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지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더니 죽었던 많은 성도들이 살아나서 도성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인간의 상식으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이나 해가 어두워졌고 온 땅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가 제6시경이었는데 어두움이 온 땅을 제9시까지 덮더라. 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이렇게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9절,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나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내가 언제나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을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을 홀로 남겨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30절, 주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바른 양심과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또 말씀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은 신약시대의 구원과는 다른 성질의 믿음입니다. 31절,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갈보리 십자가 이전의 구원은 절반에 완성되지 않은 구원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갈보리 십자가 이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미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온전하고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더욱더 신실한 제자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별개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은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십자가 이전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좋다. 그러면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라. 내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리라고 계속해서 믿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사도행전 13장에서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꾸준히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은혜 안에 꾸준히 있으라는 말 또는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씀은 모두가 다 너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32절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구절입니다. 수많은 신학원들과 대학들에서도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 그대가 이 사실을 알면 상대적인 그 진리가 그대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이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라. 그대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진리다. 그대가 좋아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진리는 상대적이다. 이런 식으로 대학교에서는 가르칩니다. 현대 자유주의 교육의 이념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진리가 곧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자유롭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뒤에는 구원받기 전보다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훨씬 더 많은 자유를 소유하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했던 지난날에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럴 수 있는 자유가 아마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잘못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적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지금 과거보다 죄로 인한 고통이 훨씬 더 적을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악한 일을 하고 죄를 범해도 스스로를 억제하고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쉽게 악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그 결과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것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과거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보장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초조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삶의 궁극적인 목적도 방향도 몰랐을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는지도 몰랐고 분명 하늘나라에 간다는 확신은 더 없었을 것입니다. 지옥에 갈 것이라는 생각만으로도 머릿속이 아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불안과 무의미한 불확실성과 공포에서 구원받았다면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구원받았고 죽으면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으며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탄의 소나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설정되었고 너무나도 확고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33절 그들이 주께 대답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아직껏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는가 라고 하니 정말로 바리새인들의 정신세계는 절망적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면서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사실만을 내세우면서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직껏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거짓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파라오의 비참한 노예들이었습니다. 재판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번이나 카나안인들의 손에 넘기신 것을 보았습니다. 또 70년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시대만 해도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들이 아직까지 아무에게도 노예가 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노예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민족적으로는 거의 600년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민족 전체가 노예라면은 그 민족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 역시 노예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아무에게도 노예가 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노예는 곧 종입니다. 종은 자기 자신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어떤 다른 것이 여러분을 움직이면은 여러분은 그것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욕에 따라 움직이면은 여러분은 정욕의 노예입니다. 돈에 따라 움직이면은 돈의 노예입니다. 자신이 무엇에 따라 움직이는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정욕과
돈에 따라 움직인다면 정욕과 돈의 노예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여러분이 자신을 스스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죄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죄에 따라서 거기에 굴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종은 곧 마귀의 종입니다. 주님은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6절에서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말씀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노예 해방을 외치고 자유를 추구하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은 이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싸웁니다.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어리석은 전쟁놀이입니까? 사람을 거룩해 하기 위해 그가 죽으셨으니 우리는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 죽으리.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참으로 정신 이상자의 노래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자유케 할 수 있겠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연합군이 유럽에서 독일군을 격퇴하고 유대인들을 집단 학살하던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곳에서 살아남은 수많은 유대인들을 구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해방시켰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에 30만 명이나 되는 독일 청년들이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로 잡혀가서 노예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입을 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북전쟁으로 지금 미국에는 노예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 역시 틀렸습니다. 오늘날의 미국을 보면은 10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노예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는 10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한 푼도 돈을 벌지 못하고 자신의 몸과 혼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 채 돈이라는 사슬에 묶여 팔려다니고 있는 노예 신세로 전락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한 푼의 벌이가 없어서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남의 종노릇을 하는 노예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불가리아, 루마니아, 러시아, 리투아니아, 중국 이런 곳에 널려 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미국 남부에서 해방된 4만 명의 노예들이 북부의 대도시로 올라가서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후손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인간은 인간을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5절 종은 집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새삼스럽게 자유롭게 된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종은 집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로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집, 하나님의 집의 이론이 되어서 가족의 이론으로 영원히 존속하리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집에 영원히 머물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가 그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주인을 따라 집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은 육신의 혈통을 따른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을 말합니다. 약속에 따른 상속자로서 아브라함의 씨와 구별이 됩니다. 39절에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그 의미가 같습니다. 약속에 따른 상속자로서의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내가 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39절에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아브라함의 일을 행하였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약속에 따른 상속자로서의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는 선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은 육신으로 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약속으로 난 아들 이삭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고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났다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서 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것들은 비유니 이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이는 하갈이라.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니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아서 그녀는 자기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런 위대한 결론을 내리십니다. 육신으로 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바리새인들은 분명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집에서 쫓겨나야 마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왕이시고 그 집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집에 거하십니다. 죄의 종이었던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발길을 돌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러므로 약속에 따른 상속자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6장에 이것이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음이라.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영적으로 잘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혼을 몸에서 말끔히 할례를 시켜주신 것입니다. 즉 잘라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혼이 몸에서 분리되어서 더 이상 몸을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몸은 죄를 짓는 수단입니다. 죄를 짓는 수단이 되는 몸에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충고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그리스도인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성경은 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감사합니다.